비전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어 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끝에서 시작을 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송구영 신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끝에서 시작을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희망의 노래를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했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몇 킬로의 속도로 달려오신 것 같으십니까? 각각 체감하는 속도가 다르실 텐데 몇 킬로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과속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왔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 시간들이 안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끝에서 시작을 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처음보다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 그러니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 이제 한 해의 끝자락 31일의 시간, 이제 17분만 지나면 2024년이라고 하는 달력이 넘어가게 되는, 연도가 바뀌게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정말 시작보다 지금이 더 내가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또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해를 시작하고 끝나는 이 시점에 이를 때 내가 더욱더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기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작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에서 시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과 시작은 그 연장선상 안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졸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졸업이 끝인 줄로 알았는데 취업과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결혼이라고 생각해 보면 싱글 생활의 끝이 곧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나 혼자 살았던 시간의 끝이 결혼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출애굽하면 이집트 생활이 끝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죽음도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생의 삶의 관점에서는 또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끝의 지점에서는 꼭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인 것도 마침을 잘 할 때 우리가 시작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오늘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와 하루 차이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로워지겠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년은 막연하게나마 그냥 희망이 차고 넘치겠지. 사실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같이 그 시간들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오늘의 시간에 내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없이는 내일은 막연하게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편지를 써가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썼던 13편의 서신서 중에
오늘 디모데 후서는 그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으로 쓰였던 것만큼 그의 나이도 들었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기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노년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삶들을 바라보며 이제 내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끝을 예감하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전제같이 부어지게 되었고 그러니 내가 각되어진 재물처럼 온전히 태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피가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온전히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끝지점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이야기를 한다면 봄은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은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은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겨울은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봄은 볼 게 많아서 봄이고 여름은 열린 게 많아서 여름이고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이고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맞닥뜨리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겨울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마침표를 찍었던 그러한 순간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내 생애의 마침표는 이것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7절 구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지점에 마침표를 찍어 갔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침표를 잘 찍어야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데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름과 다름이 서로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성격이 달라서 취향이 달라서 그리고 믿음의 색깔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많이 싸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움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벌려가고 그 가운데 싸움을 어찌할 수 없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가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정과 결단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욕심이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고 그 욕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마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다가 지기도 하기도 하고 내 욕심에 내가 못 이겨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싸움들을 싸워갈 때 결국 우리는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리고 승률을 높여가게 되고 마침내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고 이제 싸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을 이어가는 올해와 그리고 내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라톤에서 있어서는 물론 등수도 중요하지만 기록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완주했을 때 그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몇 등을 했느냐 보다는 완주했을 때 서로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마라톤이 아닐까 싶습니다. 42.19km를 뛰어냈던
전 코스를 뛰어냈던 선수에게 있어서 중간에 뛰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이 한계점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싶을 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달려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중간 어느 시점 되면 그 일에 있어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제공해줬던 놀라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일에 있어서 끝을 보면 항상 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상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아직 완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거든 내년으로 이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1동 못했다고 이제 나는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말씀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이어 걸어서 우리가 그 길에 주님, 제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고 마침내 거기를 마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침표를 찍어갈 때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싸워보면 압니다.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가정을 다스려가고 가꾸어 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의 학교와 우리의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그때 되면 더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그때입니다.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뭔가 굳건하고 강건하고 내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자주 엎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답답하고 기도하다가도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을 때들도 있지만 결국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려내는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 그대로 그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엎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알려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길을 찾는 법을 알려주셨다면 이 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노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가 꿈꾸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은 쇠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내 부름의 상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오늘 마침표라고 했지만 인간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과 포기와 낙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우리를 붙들어 가심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의 순서를 정하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삶에 혹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고 어둠캄캄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의 개념에서 그들은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제 신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들의 이 끝에서 시작을 알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10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다운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10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다시 한쪽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제 말씀처럼 제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제 그 끝에서 우리는 시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끝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은 언제나 시작입니다. 결국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또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도 은혜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만 주신 것이 은혜라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입니다. 끝에서 시작을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권세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